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오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기를,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거는 명령입니다. 있기를 빈다, 있기를 바란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거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입니다. 제자들은 그때 평화가 없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 때문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잡아가지 않을까? 예수를 따랐던 자들을 잡아가지 않을까? 유대인들이 우리를 잡아가서 죽이면 어떡할까? 이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문을 걸고 그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보여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두 번째, 후회와 아까움, 헛수고하냐, 낭비하냐 하는 그 후회와 아까움 때문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일도 뒤로 미루고 때려치고 쫓아다녔습니다. 기대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어버리다니. 남은 살면서 왜 자기는 못 살리냐고. 자연의 재앙 그 폭풍도 잠재우던 분이 왜 그렇게 파워가 센 슈퍼 파워를 가지신 분이 왜 그렇게 그냥 무능하게 죽어가냐고. 그 다음에 귀신도 쫓아내던 분이 왜 그까지 세상 군대 하나 못 쫓냐고. 힘없이 억울하게, 정말 억울하게 바보처럼 그러고는 부르짖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왜 그렇게 돌아가셨을까. 시간이 아까웠다. 딴 일 할 걸. 그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이 기대감이 무너지고 쏟았던 노력과 정열, 시간, 세월 아까워서 그냥 아까워서 후회스러워서 야, 이거 시간 낭비였구나, 정력 낭비였구나, 에너지 낭비였구나, 헛되이 믿었네, 헛수였구나 해가지고 그 후회와 아까움 때문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안타깝잖아요. 그죠? 투자한 거 다 날린 그것보다 더한 겁니다. 세 번째로 평화가 없는 이유는 잔혹했던 처참한 모습이 머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주님이었고 따르던 주님이었고 고백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막 목숨을 던져서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세상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저는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까지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잔상 이미지는 피 흘리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채찍에 살이 떨어져 나가고 너덜너덜하게 막 살이 너덜너덜해지고 또 무거운 십자가 무게에서 깔려 넘어지는 모습. 그러면서 넘어져서 일어나면 다 죽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얼굴에 피가 흘립니다. 옆구리에 찬 찔리는 모습. 손과 발에 그 굵은 대못을 대고 망치를 그냥 휘둘러서 내려 찍던 그 군사들의 모습. 그러면 거기서 튀는 선혈. 이 기억이 24시간 떠오릅니다. 그래서 평화가 없었습니다. 어떤 좋은 말과 위로도 통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무서워서 문 잠그고 다락방에 모여서 긴장 속에 두려워하며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도 잠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시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는 평화만 온 것이 아니라 기쁨까지도 더해집니다.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유가 한 번에 싹 없어집니다. 그때 평화가 오고 기쁨이 추가되며 또 따라오는 것, 막 온몸에 기쁨이 따라옵니다. 이제 두려움 없이 이제 자기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죽음을 이긴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신 것은 어떤 육체 고통이나 어려움도 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문이 잠겼는데도 가운데 나타난 것은 어떤 세상적인 물질적인 제약도 다 뚫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제약이나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현실의 아픔이나 방해물도 다 이겨버리고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몸을 가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신비하고 빛나며 영광에 쌓인 몸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평화가 온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죽음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현실적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실제적으로 부활뿐만이 나중에 부활할 것뿐만이 아니라 현실에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장소적으로는 땅끝까지 함께하며 시간적으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인간이 감히 바라할 수도 없었던 것을 해주신 예수님. 일부러 천천히 오셔서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보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더 큰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 세상의 고통 다 이길 것이라는 그거 보여주신 거. 그리고 우리가 감히 이룰 수 없는 거, 바랄 수 없는 그것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슬픔을, 눈물을 닦아서 기쁨으로 바꿔주시며 상실의 아픔을 소생의 환희로, 다시 살아난 살려주시는 환희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바랄 수도 없는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감히 요구할 수도 없었던 좋은 결과를 은혜로, 우리 생각도 할 수 없는, 귀로도 들어본 적도 없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현실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 세 번째로 평화가 온 이유는 성령을 받아라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은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모든 위대하심, 선하심이 다 있으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쫓아냅니다. 쫓아내면서 그래도 불쌍한 마음은 있어서 믿지만 너 하나만 가지고 나가라. 하나만 가지고 나가는 건 내 허락한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고민하다가 그렇습니다. 저는 돈도 필요 없습니다. 하녀도 필요 없습니다. 제 남편 하나만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랬답니다. 남편 하나만 가지고 나가면 다 오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금 부족한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앞날의 문제, 이 모든 것, 세상 아버지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거, 그거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성령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인하여,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거.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도 부활하실 거라는 거. 세상에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건데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실에도 나타나신 겁니다. 현실에서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을 받아라 하신 겁니다. 성령을 주신다. 이 세 가지로 인하여 그 평화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담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우리에게 이 평화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평화가 있습니까? 또 일시적으로는 평화를 누렸지만 그것이 계속 유지됩니까? 그 평화가 계속 성장되면 더 커집니까? 때로는 소멸됐다 나타났다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평화를 유지할, 그리고 평화를 얻을 길, 계속 유지할 길, 또 성장할 길을 여러분에게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기도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 모임에 참여하며 꾸준히 기도하는 겁니다.
빠짐없이 이번에 저희가 8주 3일 동안 새벽 저희는 6시에 시작했지만 그것에 참석하기 위해서 새벽 3시에 참석한 교우님은 참 평안히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부록으로 2가지를 응답을 내주셨는데 이랬던 스탑되었던 잡이 다시 되었고 일하게 되었고 수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재정 문제, 돈 문제 또한 해결되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또 한 분은 눈에 계속 끼어있던 거미줄이 이 성령 안에서의 새 생활을 하는 그 기도 모임을 하면서 없어졌다는 겁니다. 또 한 분은 계속 몸이 아팠는데 그 응급실을 3번이나 막 입원하고 나오고 왔는데 그 성령 안에서의 새 생활을 하는 마지막 날 통증이 없어지면서 그 다음날 퇴원하게 됐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한 분은 가족의 이가 빠지면서 출혈이 되지 않아서 8시간이나 지혈시켰는데 그 다음날 보니 그 이가 빠진 곳이 어디가 빠졌는지도 모르게 완전히 나아있더라는 겁니다.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환상이 보였는데 그걸 확인해 보니까 정확하게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온 교인의 기도로 또 1개월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 여러분 뇌수술을 했는데 건강하게 깨어났고 지금은 몇 마일씩 걷게 됐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그리고 자기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평화가 오고 응답이 되며 평화가 유지되고 평화가 성장됩니다. 2번째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을 외우고 선포하는 겁니다. 외우지만 말고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나에게 힘주시는 그분을 통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감사의 마음으로 간청하라는 거예요. 간청. 감사 이미 받았다고. 그 소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믿고 외우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한량없이 풍요하신 나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뭐예요? 모든 것을 일부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풍성하게 쓰고 남도록 채워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딱 꼬마침에서 딱 꼬마침 이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5,000명 먹이시고 난 다음에 얼마가 남았어요? 남았잖아요. 4,000명 먹이시고 난 다음에도 얼마가 남았어요. 근데 그거 그냥 낭비하지 말고 다 모으라 그랬어요. 이거 은혜의 선물이니까. 그래서 귀한 데 쓰라는 겁니다. 풍성하게 채워주고 남게 해주십니다. 어떤 분은 딱 은혜를 받아서 정확하게 1센트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채워주신 것을 체험하는 놀라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은 그분 믿음대로 그렇게 사시는 거고 저희는 저희 믿음대로 남고 풍성하게 또 사는 것입니다. 뭐든지 자기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은혜의 말씀을 내 영혼을 그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내 정신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온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차도록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도록 외우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믿고 또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2번째 비결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 믿음이 장하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직접 외우시고 들으시고 삶에서 그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3번째는 뭐냐? 다른 사람에게 이 좋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참가해봐. 같이 기도하자. 너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죽음을 이길 거야. 죽음이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영생을 얻을 거야. 부활할 거야. 예수만 믿어봐.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너도 그런 부활하신 몸,
이 물질의 장애를 받지 않고 시간의 장애를 받지 않고 거리의 장애를 받지 않고 상처나 이런 것의 장애를 받지 않은 그 신비한 몸, 영광의 몸을 너도 갖게 될 거야. 얼마나 기뻐. 같이 믿고 같이 와서 기도하자. 세상에서도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며 너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야. 2000년 전에 그 예수는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야. 앞으로도 동일하신. 너 나을 거야. 응답받을 거야. 문제가 해결될 거야. 초청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행할 때 그 평화가 임하며 그 평화가 유지되며 그 평화가 더 크게 성장될 것입니다. 평화에다 기쁨을 더해 주실 것이며 평화에다가 담대함을 더해 주실 것이며 평화에다가 성령의 능력인 성령의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회에 참석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평화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화가 여러분 평생 따를 것입니다.